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고 환호했을까요? 또 그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었던 제자들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한참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도 무리와 합세하지 않도록 떠나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홀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다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도 제자들도 여전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만 정신을 쏟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재촉하실 것입니다.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그 상황을 나누지 않고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큰 성취와 기적을 경험한 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도록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전심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과 길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24절에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을 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가 어찌해 볼 길이 없습니다. 바람의 거스름으로 물결이 사방에서 요동을 치고 배는 흔들립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캄캄한 바다 위에서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배를 타기 전 육지에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위기 중에 승리와 기적의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되지 않아 바다 한복판에서 갈 길을 헤쳐 나오지 못하고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체험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연 현상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므로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사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사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꿋꿋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입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주위의 환경을 보고 물결치는 파도와 일렁이는 풍랑을 보는 순간 현실을 보고는 무서워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급한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다급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베드로처럼 소리 질러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매달려 주님께 호소하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며 가다가 바람이 거슬려 불고 물결에 높이 일어나 고난을 당하며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믿음의 문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믿음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위 환경을 보며 의심하고 무서워했던 베드로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그들의 승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니 순적하게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곳은 게네사렛 땅이었습니다.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데 반하여 게네사라 지방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자 곧바로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에 심지어 옷자락에 손만 대게 부탁하여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신 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뒤 환호하는 군중과 제자를 뒤로하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도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 한복판에서 거스리는 바람으로 고난을 겪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걷게 하시며 의심하여 세파에 빠져드는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며 굳센 믿음을 주옵소서.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두루 사람들에게 통제하며 주 앞에 나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바로 깨닫고 육신의 고침을 얻으며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